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 귀한 전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대되는 우리가 귀하게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순종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을 꺾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내 뜻도 꺾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비워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주심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 이끄신 대로 오늘도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고달프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 앞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앞에 저희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니 주여 그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움직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 그냥 쓸데없는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주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깨닫고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죽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새겨져서 열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그 문제가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256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의 개개인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립체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서로 연관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기독교는 우리를 봅니다. 서로서로 연관된 공동체로 우리를 그렇게 존재로 보는 거죠. 그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의 개개인으로 이렇게 독립체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떨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적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유기체적인 관계,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묶여있다. 그리고 세포가 살아있듯이 그냥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연관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만 나 혼자만 있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짐승들은 살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게끔 그래서 서로 무엇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게끔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서로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 무엇으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생명으로 사랑이라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살 수 있어요. 사랑해야만 우리가 병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혼자 사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와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야, 나와 사랑하자.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 자살을 하거나 죽어요. 절대로 마귀란 놈은 될 수 있으면 혼자 있게끔 해요. 혼자 있게끔. 그게 마귀의 특징인데 그래서 외롭게 만들고 외로우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아야만 우울증은 떠나요. 정신병은 떠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어떤 그런 모든 병들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사랑에서 오는 병들이죠. 오늘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원수를 맺고 있다면 빨리 그 원수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유기체적인 관계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비유적으로 빚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뭔가 빚졌다라고 할 때 빚, 그죠? 그런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빚이라는 게 뭘까요? 빚.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지불을 하지 않으면 하여튼 뭐 내일이라도 지불을 해야 되고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불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값을 지불할 때까지 빚을 지게 돼요.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갚지 않으면요. 그것에 매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요. 빚은 우리를 갖다가 올가묶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그 빚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만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갚지 않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을 못합니다. 그게 빚입니다. 빚. 그러면 성경에서 의미하는 빚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 풍습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로마 시대, 로마서가 쓰여진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 세금을 빚으로 생각했어요. 세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금이죠. 그 중에 땅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가 반드시 내야 돼요.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득의 100분의 1을 갖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로세도 내야 되고 또 이 교량세 이 다리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세를 내야 되고 또 항구 배를 타고 오면 그걸 갖다가 정박하는 그 항구세도 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내야 되고
반드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쳐야 돼요. 그리고 14세부터 65세까지는요, 다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뭐 일반세가 있어요. 일반세. 일반세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들을 반드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세를 갖다가 못 내면은 그게 다 빚으로 오는 거예요. 빚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뭔가 제재가 있다는 거예요. 제재가.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게. 그 빚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그 빚 갚을까? 그러면 생활이 삶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 빚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8절 보니까요, 먼저 피차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지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지되 그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빚도. 사랑의 빚은 지도 져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아무 빚도 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세금의 의무가 있으면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비교로 생각하면 우리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언가 매여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요. 매여 있으면은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매여 있는 것은 푸셔야 돼요. 푸셔야만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야지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매여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적어도 세금이나 우리가 또 국방의 의무나 국가에서 나라가 요구하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빚을 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죠. 빚을 지면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안 된대요. 자격이 없대요. 그러니까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정치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언제나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게 참 힘들죠. 끄리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빚은 우리 일상을 갖다가 매이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빚이 있으면은 그 빚을 갚는다고 우리가 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생활이 진짜 고달프요. 그 빚 때문에 빚을 갖다가 갚기 위해서 오늘도 한 달 또 벌면은 또 그 빚을 갚아야 되고 또 빚을 내서 또 생활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걱정이에요. 또 어떤 빚을 갖다가 또 갚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갚나.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빚도 져서는 안 된다. 왜? 그 빚이 우리를 갖다가 올가 묶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사랑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매여서는 안 된대요. 우리가 져야 될 빚은요, 사랑의 빚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반드시 져야 된대요. 사랑의 빚은 지지 않으면 안 된대요. 반드시 져야 되고 반드시 또 사랑의 빚은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빚을 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랑의 빚은 누구나 다 져야 된대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사랑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대요.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누구나 져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끔씩 사람들 중에서 나는 사랑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태어날 때부터 다 그냥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랑의 빚이죠. 뭡니까? 사랑의 빚이고,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큰 사랑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사랑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랑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하죠. 너무너무 교만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교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걸 누가 택하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볼까요? 8절 다시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빚을 주라고 하지 않고 빚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빚을 지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 지고 지지 말고 빚을 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빚을 주라고 하지 않고 빚을 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남을 갖다가 사랑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사랑을 받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는 입장, 내가 사랑을 먼저 주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살아가요. 그게 먼저 사랑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갚아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 많은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갚아야 되나, 이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책임감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요, 자나깨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우리가 잠도 못 자잖아요.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해줘야 저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그렇게 떠날까, 항상 고민이잖아요. 사랑의 빚도 그렇게 고민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나, 눈만 뜨면 사랑해야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사랑을 주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도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내일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떠나면 안 된대요. 설령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일을 갖다가 해도 내가 사랑을 덜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을 좀 더 내가 더 많이 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했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웃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빚은 반드시 여러분들 갚으셔야 돼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빚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갚는 방법은 뭐냐?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그것을 갚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유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이 어렵고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고 여러분 마음에 불행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어쩌면 사랑의 빚을 여러분들이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내가 매여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여러분들이 풀려나는 방법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야만 그 빚을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편안합니다.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지 않으면 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풀려요. 마음에 평안해야지 기도도 응답이 되지, 기도도 근심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근심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 일을 하면 일이
안 풀려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남에게 줘야만, 내 사랑을 남에게 줘야만 율법이 다 이루어졌대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절을 보니까 많은 율법들을 이야기하는데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계명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이 있고 많은 계명이 있지만 사랑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모두가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이걸 모두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사랑하면요, 내가 살인 안 합니다. 사랑하면은 정말 간음 안 합니다.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인격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절대로 살인할 수가 없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요? 미워 못하죠. 내가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의 순교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의 순교를 갖다가 내가 박살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게 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살인하게 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적질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면은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9절 여러분들 중간절에 볼까요? 9절 중반에 보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자유고 그리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이웃에게 하나님은 갚기를 원하셔요. 왜? 빚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을 줄 때만이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여전히 율법에 매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가 우리를 누른다고요. 지금 그러면 그 엄청난 무게를 없애기 위해서는 빨리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돼요. 빨리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무게에 눌리지 않고 죽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여러분들 보답해야 될 차례인데, 지금 우리 주위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병들고 삐뚤어져 있는 이 사회, 이 지역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잔인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그 사랑을 고스란히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책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따뜻한 세상.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사랑에 빚진 심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밤낮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녹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해주나, 사랑을 전해줄 때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삽니다. 그러면 사랑을 할 때 마귀란 놈은요, 여러분들을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여러분들 빚지지 마시고, 이 빚을 조금이라도 오늘부터 좀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빚을 여러분들 갚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많이 앞으로도 많은 빚이 우리에게 졌는데 조금씩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갚으셔요. 조금씩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저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열려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눌리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래서 사랑의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빚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리지 않고 남은 생애가 행복해지고 남은 생애가 기쁜 생애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큰 사랑의 빚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랑의 빚은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빚 오늘부터 내가 조금씩 갚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내 원수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나눠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의 관계 속에 또 좋지 못한 가족들과 이렇게 또 껄끄러운 그런 이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